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낱 피조물을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작정하신 부르심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수험생들이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경회의 은혜가 교회를 채우고 넘쳐 복음 중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주께서 온 세상에 주관자 되심을 말하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힘을 주셔서 경건의 모양만 남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조용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말씀에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몸과 마음이 약하여진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치유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통치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하나님께 받으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고 수능이 끝나도 또 논술 있고 입시 과정은 끝이 없지만 우리 당사자들도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됐고 또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지배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여러 개 썼습니다. 근데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비참한 가운데 썼지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너무 힘든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썼는데, 근데 디모데후서는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네로의 박해로 이제 그 시기에 감옥에 있었고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제 여러 군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금도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순교할 걸 알고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이라고 봐도 되고 어떻게 끝까지 네가 살아가고 목회할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숙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뭘 가장 괴로워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받았던 고난의 종류가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노년이 되고 노사도가 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은 없고요. 나를 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만 이렇게 뽑았는데도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4장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제 순교를 직감하고 이제 노년의 이제 사도가 된 이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 사람들이. 좀 배신감 같은 거죠. 이게 바울을 가장 마지막까지 굉장히 괴롭힌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 때문에 괴롭다.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노사도에게 가장 위로와 힘이 된 것도 똑같이 근데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끝까지 함께 해준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4장 10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1등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너를 보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너만 보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얼마나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이 관계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위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 개인주의고 홀로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1인 가구도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교회 관계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게 인간에게 인간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조차도 그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도 이건 좀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사람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고 정말 사람들 피하고 싶어 이러면 바울이 너무 이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데 또 가장 큰 위로와 기쁨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하고 서로 믿음의 동역을 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좀 표현이 좀 독특하잖아요. 너 진짜 보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너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지. 그럼 왜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목회를 했다라면 바울 자신이 이 두 가지 종류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눈물의 사역이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했던 말인데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너희들을 섬겼다. 그 20장 31절에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다. 그래서 목양을 할 때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거 사실은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디모데후서도 많이 나오지만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바울이 많이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도 뭐 이렇게 눈물을 흘렸겠죠. 목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 복음의 원수들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좀 뜻밖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눈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데 아이고 위로받아야지. 네가 좀 하여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형통하면 좋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본 것처럼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떠났다. 야, 이런 고난이 있다. 이게 참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디모데야 근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나를 버린 놈들 때문에 진짜 힘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바울이 유언을 할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부르심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소명은 삶으로도 번역되지만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좀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해야겠다. 근데 이게 바울은 너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사명이 봉사가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강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행위대로가 뭐예요? 행위대로는 테스트를 딱 해보고 어느 이상이 자격이 돼야지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위대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불러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소명을 받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자랑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대로 하지 않아도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서울대 가면 좋겠죠. 자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은 은혜로 부르지 않아요. 시험을 보고 부르지. 그 시험 보고 불러서 합격해도 와 좋다 이러고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면 테스트하고 자격을 해서 발라도 좋다 그러는데 은혜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대로 최고의 학교와 최고의 기업에서 은혜로 나를 부른 거예요. 행위대로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그 자랑하겠어요. 나를 은혜로 불러줬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전하도록 은혜로 부르신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의 목적이 창세전 약속하신 생명이고 이거 하도 말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의 고난은 위대하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상으로 바리새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쟤 예수 믿어서 망했어. 저 고난 받는 거 봐. 인생에 된 게 뭐가 있어? 저 바울이 참 비참하게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로 잘 나갔으면 그때 1등 졸업생으로, 그렇죠? 아주 수석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명문 가문으로 아주 훌륭하게 세상 말로 성공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저 바울이 저 망했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저 실패한 인생이다. 저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끝나고 저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되 그런 소리를 듣지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썼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어법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 복음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되 사람들은 너 잘 나가다가 왜 그 모양이 됐느냐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조롱하고 넌 인생의 실패자야. 너 잘 나가도 똑똑했었는데 너 인생 망했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부름받은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에 나는 감격하고 이것이 내 평생에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주는 유언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은 아프지만 복음 전파자의 기쁨과 자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영광의 면류관을 너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께 그랬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 정말 이제 고생하며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생명 주기 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약속하셨겠어요? 뜬금없이? 그럼 자녀는 왜 낳고 강아지는 왜 데려왔습니까? 강아지를 왜 키우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로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은 창세전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작정과 창조와 구속과 종말은 다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구속의 사건을 진행하세요. 아담에게 신부를 주었듯이 아들에게 영광스러운 신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이 참 중요한데 아들을 위한 창조와 구속이 완성되는 날에 어떻게 끝났냐 하냐면 우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신부된 우리의 혼인잔치기도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신부를 주기 위한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종말까지 완성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근본적으로는 형태는 십자가의 고난이고 성육신의 낮아짐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형태는 고난이고 이거 하면 버림도 받을 거고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네, 그래서 2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까 표현은 같지만 좀 다르죠. 앞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더니 두 번째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안다. 그래서 나처럼 나와 함께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길을 같이 가자.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선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를 반박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못하겠다. 왜 못해요? 너무 좋은 거고 훌륭한 것이지만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거는 박수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못하겠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아까 말한 대로, 특히 디모데 후서는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정말 보고 싶고 보면 기쁨이 충만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면서 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막 부담 주고 막 강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평소에 아주 독한 사람도요, 마지막 임종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그 말만은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진짜로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디모데후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막 디모데를 몰아붙이고 너는 사명자니까 너는 이 일을 마쳐야 돼. 공부를 하란 말이야, 자식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디모데를 사랑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난받는 믿음으로 행할 만큼 강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역자가 먼저 성숙하면서 은사대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영광스러운데 근데 내가 받아봤더니 안 영광스럽더라. 왜 그래요? 그 현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은데 고난을 받아.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약한데. 그래서 어떻게 강해져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으면, 어떤 훈련을 하면 고난받는 강한 믿음,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자라겠는가? 막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각종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부부가 순회 선교사 출신인데 순회 선교사가 오지게 훈련하죠. 강한 훈련. 그러니까 뭐 제가 한국에, 해외는 더 또 열악할 수 있지만 그 박보영 목사님이 살면서 막 너무 강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는 이제 그 순회 선교사들을 너무 이제 강하게 훈련시키는, 무소유 다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절대 충성 뭐 이런 절대 믿음 막 이러면서 막 강하게 하잖아요.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오지로 데려가 가지고 정글 속에서 아예 죽도록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이제 그 영성 훈련 쪽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돼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깊이 하면 되는지, 어떻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뭐 공동체 훈련, 어떤 훈련을 하면 여러분 강한 믿음이 되겠어요? 야,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게 영광이다. 이 정도 믿음, 바울처럼 고난 받자.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2장 1절에 있어요.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굳세어져라. 은혜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1절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고 이제 3절 가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 다음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살면은 나처럼 고난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바울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깊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이게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뭔가 따뜻하고 물렁물렁하고, 그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 있잖아요. 물렁물렁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말이 뭐예요? 좋게 합시다도 있지만 대충 합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약해 보여요. 좋은 것이지만 약해 보여요. 근데 고난이라는 단어는 고난. 굉장히 뭔가 이게 강하고 거칠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난받는 강한 믿음은 강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강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은혜와 고난 중에 뭐가 세다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어떤 고정관념하고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핏 바울의 그 강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주 엄한 훈련을 원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말리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아주 엄한 바리새파 훈련을 받아서 죄라는 거는 율법은 단 하나도 613가지 한 마도 어기지 않는 그런 엄한 훈련에서 나는 1등으로 수석 졸업했어.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엄한 훈련을 아주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하게 강력한 훈련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됐어요. 그게 아주 강하게 내가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딱 됐더니 나는 핍박자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 이게 이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를 사도로 세웠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 고난받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이렇게 강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른 표현으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도 뭐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고난받았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더 많은,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바울의 수고는. 그 어마어마한 수고를 할 수 있었던 힘의 동기가 뭐냐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하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나도 은혜는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뭔가 느낌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죄책감이 없어졌다. 은혜를 생각하면 뭔가 따뜻하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푸근해졌다. 이렇게 바울은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자라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이제 표현할 때 이 같은 표현이 로마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우리 먼저 로마서 5장 21절 개역개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을 합니다. 왜 왕노릇을 하냐 하면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새 번역에 보면 죄가 사람을 지배해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가 죽음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죠. 여기 지배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이 사망을 통해서 죄가 지배하면 다 지배를 받는데, 은혜가 의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이 지배한다라는, 그러니까 은혜가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배해요. 왜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은혜가 사람을 복음을 통해 지배한다. 네, 현대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쉬운 성경도 은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왕노를 탈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은혜가 군림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단은 은혜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생은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생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의 목적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똑같아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걸 이제 오늘로 표현하면 속사람이 자라서 강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하고 우리를 어떻게 놓냐 하면은 주종 관계로 놓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고 은혜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우리 사이에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지배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나 은혜 받아들였어. 은혜 싫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를 조절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라고도 할 수 있고 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은혜의 왕노릇하는 거죠. 내가 지배해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오라고도 하고 가라고도 하고, 오늘 예배도 은혜 받아야지, 은혜 오라. 오늘은 피곤하니까 신경이 안 좋다, 은혜 저리 가라. 이러면 이제 내가 은혜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얻게 하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데, 나의 왕이 돼가지고 내 위에 이렇게 군림하고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죠? 나를 누군가 완전 지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비유를 어떻게 계속 로마서 5장 21절에 했냐면은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를 비교합니다. 죄는 사망을 통해 지배하고 은혜는 복음을 통해 지배해요. 근데 분명히 이것을 비교하는데, 죄가 나를 지배한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난 죄를 절대 안 짓고, 아무리 결단해도 죄의 종됩니다. 그렇죠? 죄의 지배력은 강력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지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대비돼서,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같이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쳐요. 나는 은혜 안 받을 거야. 난 은혜한테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막 은혜 안 받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는데도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네요. 은혜가 나를 꼼짝 못하게 딱 붙들어 매고, 너 못 가. 은혜 딱 붙들어 매고 강한 지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믿음의 선배들은 수백 년 동안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했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려고 와. 그럼 내가 막 막아요. 근데 막으려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그거를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배하는 은혜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죄와 은혜 중에 뭐가 강한가를 아까 5장 21절에 했잖아요. 15절, 17절, 20절에 보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를 말한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이제 범죄로 사망을 얘기하다가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다가 더욱 은혜가 생명한새 왕노릇한다. 율법이 들어오면서 범죄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죄하고 은혜를 비교하는데 더욱이라는 단어를 은혜 앞에다 붙여요. 무슨 뜻이에요? 죄와하고 은혜는 힘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죠. 죄는 강력해.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할 만큼 강하지. 죄는 뭐 독재자 정도가 아니야. 아주 강해. 이 지배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있잖아, 은혜의 지배는 더 강해. 은혜의 지배력은 더 강력하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더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벗어나기 힘든 거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술이든 마약이든 게임이든 또 어떤 독재자의 지배가 그런 거 굉장히 지배력이 강해요. 그런데 중독보다 더 강한 죄의 지배력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죄의 지배력보다 더 강한 게 은혜의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은혜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군림하고 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왕노릇이 뭐예요? 너 나가서 전쟁해라, 너 사역받고 죽어라, 그러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만큼 그 지배가 그만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만큼 자라고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따뜻한 감정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사탄이 주는 거짓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죄 짓고 은혜, 죄 짓고 또 은혜,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은혜를 조금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은혜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 너무 은혜만 나는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정수기처럼 사용하는 거죠. 목이 마르니까 물이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예배 가서 쭉 누르고 은혜 한참 마시고 은혜의 갈증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은혜를 정수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발목에 닿는 그 짜잘한 아주 얕은 그 바다의 해변가에서 고기 들어간 다음에 은혜의 물가에 있으면서 나는 너무 은혜에 치우친 신앙 같아. 너무 은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은혜 한 잔 오늘 마시고 가야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여러분 지배하거나 군림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지배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 정수기 은혜 한 잔 받아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바다. 근데 바다가 해변가가 아니고요. 아주 거대한 파도가 치는, 태풍이 치는 어마어마한 그 바다 속에 푹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헤어쳐 나올 수가 없는 그 폭풍을 치는 바다에 내가 있듯이 그 은혜의 폭풍우의 바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은혜의 지배에 굴복하게 되어야지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언제 왔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거부하고 싶고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이게 바울이 이게 감당이 안 되네요. 큰 파도처럼 태풍처럼 쏟아지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했어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찾아왔어요. 이걸 베드로 쪽에서 은혜를 받아,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거부하려고 아니라고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양을 먹어 아무리 밀려내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폭포수처럼 바다처럼 밀려오는 이 은혜가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베드로를 지배해 버렸죠. 바울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 은혜 안에서 이들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고난도 뚫고 가는 믿음이 되어졌어요. 그 김용회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김용회 선교사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여러분 그 혹시 졸다가 이렇게 헌신하라고 할 때 졸다가 잘못 들어서 같이 손들면 절대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선교지 나가서 인생 망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을 잘 들으라고. 아무데나 아멘 아멘 하고 손 들라고 손 같이 들고 그러면 인생 망친다고. 그 표현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지 않으려고 버텨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난 절대 은혜 안 받을 거야. 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다가 인생 조지는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이렇게 거드름을 딱 피고 교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은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되들어도 그 은혜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걸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초콜릿 나라 같은 경우는 폭포가 초콜릿이고 구름과 산과 나무가 다 초콜릿으로 돼 있어요. 은혜의 폭포, 은혜의 산과 나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요 눈에서 시내처럼 눈물이 흘러요. 근데 이 시내처럼 눈물이 흐르는 이 비참한 멸망한 이 모든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에서 이 눈물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주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은혜의 지배로 바울이 받은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자 그랬다가 뭐 생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바울이 은혜의 지배,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이렇게 나를 지배했구나. 거기서 은혜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그 생명을 얻으면서 바울의 속사람이 아주 성숙하고 강력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은혜의 지배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고난을 선택하겠어요. 아니 인간이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고난 받을래? 형통할래? 그럼 다 형통하죠. 너 저주 받을래? 복 받을래? 그럼 다 복 받죠. 근데 바울은 나는 저주 받을 거야. 나는 고난을 갈 거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를 했으면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약동하고 강하였으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초어리석은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고난받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은혜의 지배를 몰라서 그렇죠. 그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있으면 되도록이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한 번도 없으면 정신 차리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네.
이거 내가 한번 안 해보려고 이게 이거 막 내가 걷어치우려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려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가 다가오는구나. 그게 십자가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지배하는구나. 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할 때까지 은혜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은혜에 너무 치우쳤다. 정수기처럼 은혜 한 잔 받아먹고 나는 너무 은혜에 치우친 신앙이야. 은혜를 몰라서 정수기처럼 받아먹는 거예요. 더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속으로, 그 깊은 강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소명이 은혜가 됩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까, 고생할까. 그 인간적인 거는 바울도 느꼈어요. 버리니까 나 너무 힘들다. 그 느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주는 은혜의 지배를 통해서 내가 얻은 이 생명의 감격이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말하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기 딱 맞는 찬양은 없더라고요. 정말 그 은혜의 지배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왕으로 군림하는 그 은혜를,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같이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궤, 크신 궤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원래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은혜를 생각하며 그 정상적인 은혜에서 내가 멀어져서 그 폭풍치는 파도같이 몰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정수기처럼 내가 은혜를 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오는 엄청난 힘에 역사하는 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죠. 큰 고난은 물론이고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약하지만 그 불가항력적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은혜가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사탄은 너 너무 은혜 중심 아니야, 너 너무 은혜로 치우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만큼 베드로만큼 그 불강력적인 우리를 지배하는, 절대로 은혜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그 강력하게 지배하는 은혜를 알 때까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더 나아가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지배로 나를 통치하사 하나님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물렁물렁하고 따뜻한 감정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정수기 한 잔, 물 한 잔 마시듯이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계속적으로 은혜의 지배와 통치와 군림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다가온 그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 인하여 하나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고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 불강력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군림하여서 내가 이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은혜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권적인 은혜구나.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대면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로 강하여져서 하나님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강력한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저희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이미 확정된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수기 물 한 잔 얻어먹는 것처럼 그래 찔끔찔끔 내가 조절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도무지 이 은혜를 벗어날 수도 외면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깊은 바다 한복판에서 그 무한한 은혜의 강한 지배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믿음까지 강하여져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강력한 그 은혜로 하나님 지배하여 주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